사도 바울 선생님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아주 좋은 동역자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서 1년 반 동안 거기 지내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 말씀 그 공부를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리고는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를 합니다. 그 3년 목회하는 도중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편이 갈라져서 매일 언쟁을 하고 싸운다, 그런 소식입니다. 바울을 따르는 그룹과 아볼로를 따르는 그룹이 생겼고, 그 다음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아무 편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또 은사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가장 큰 은사고 좋은 은사라고 하면서 계속 말다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개척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가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편을 가르면 안 돼요. 사탄이 곧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간질하고, 그리고는 싸움을 조장을 해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회 파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편을 갈라놓고 싸우면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이거는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정을 들은 아주 즉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급히 써보내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서였어요. 고린도전서 후서. 바울이 전도 활동할 때는 고린도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교회가 왜 갑자기 싸움판이 됐을까? 왜 저렇게 갈라져서 서로 분쟁을 할까?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고린도서에 나와요. 교회란 모름지기 은혜로워야 되고, 그 은혜는 풍성해야 됩니다. 풍성한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꼭 농사 짓는 철에 열매가 막 익어갈 때 갑자기 태풍이 불면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기도 전에 벌써 분쟁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면서 자칫 교인들을 다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위기가 온 거죠. 나무가 무성해서 숲을 이루고 있으면은 태풍이 불어도 서로가 지탱하기 때문에 나무 부러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자라지도 못했는데 벌써 그냥 시련이 오고 폭풍이 온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의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다. 근근히 살아가는 신앙생활. 여러분, 빈약한 것보다는 많은 게 좋아요. 풍성한 것이 좋고 넘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경제도 잘 돌아가야 돼. 그래야 사는 게 좀 여유가 있고 주머니에 돈이 좀 있고 지갑에, 그러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도 그냥 자기가 이렇게 대접도 하고 거침없이 그렇게 선의를 베풀지 않아요. 광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이 신나는 일이 생기고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자꾸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짜증나고 사람들 얼굴에 그냥 왕짜증이라고 써서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승질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런 나라가, 이런 사회가 있느냐. 아주 원성만 높아져.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 우리 신학교 때문에 갔었는데 두 번째 날 화요일이에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아시안 축구연맹컵 결승전이 벌어졌어요. 필리핀에서 벌어지는 거를 그 광장 한 1.5km 되는 큰 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몇 개를 설치해 놓고 거기 그냥 초저녁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빨간 그 티셔츠에 노란 별 그린 그 티셔츠 입고 모여들어. 그 저녁 먹고 우리도 구경 가자. 그러고 가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꽉 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이제 스크린을 보는데 전반전 끝날 때 한 골이 딱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난 고막이 찢어진 줄 알았어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막 난리를 치고 박항서 감독이 화면에만 나오면은 골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환영을 하고 막 함성을 부르고, 그러고는 3대0으로 이기고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골목 거리마다 오토바이 물결이, 아마 베트남에 있는 오토바이가 거기다 나온 것 같아요. 차가 못 가고 그냥 거기서 소리 지르고 깃발을 흔들고 태극기 흔들고 막 자기네 나라 국기 같이 흔들어. 우리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아주 우리가 영웅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새벽 2, 3시까지 그냥 거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옛날 우리 2002년도 4강에 올라갔을 때 했던 축제 그거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꼭 월드컵 우승한 사람처럼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이 나라는 밤새도록 축제를 한다. 밤새도록 이렇게 기뻐서 축제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밤새도록 뭐 하고 있냐, 지금 시위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축제하는 나라가 풍성한 나라예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 축제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축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해야 돼. 모든 것들이 은혜가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찬송가도 있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는 믿음에 풍성하라는 얘기예요. 믿음. 우리의 믿음에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인데 헬라말로 완전 신뢰, 완전 의탁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완전히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나를 주님께 내맡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소유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하나님의 것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절에 보니까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돌봐 주신다는 얘기야. 완전 보장을 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채워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보장하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그분께 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되신 그분께 나아가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신뢰하는, 그게 바로 풍성한 믿음이에요. 풍성한 믿음. 그 믿음도 풍성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리송한 믿음도 있어요. 아리송한 믿음.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확실하게 내 믿음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듯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있으면은 죽어도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됩니다. 죽어도. 조그만 시련이 닥쳐왔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고 등을 돌리고 또 세상으로 간다고 하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지금 우리가 환난의 시대를 맞고 있어요. 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고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이미 핍박으로 들어갔어요. 불도저를 가져와서 교회를 밀어제끼고 교역자들을 잡아다가,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자기 교회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같은 목회자들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민폐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생겨났어요. 환난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이 자기 가족을
박해자들에게 넘겨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자기 목사를 넘겨주고 자기 교회 장로를 넘겨주고 신실한 교인들을 넘겨줘. 그게 마지막 시대 환란의 때의 징조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박해를 두려워하고 이런 짓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로마의 네 번째 왕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황궁에 검투사들이에요. 왕궁에서 조련시켜서 경기를 시키는 검투사들이 있었어요. 그 검투사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고 황제가 부릅니다.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그 지휘관을 불러서 너는 지금부터 가서 검투사들 가운데 기독교인을 색출해서 처형하라. 그래 가서 조사를 했더니 한 40명이 나와요. 40명. 깜짝 놀랐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검투사 속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이제 얼음을 깬 물에다가 잡아넣어서 얼려 죽이려고 사형 집행하러 간 겁니다. 근데 그때 옷을 벗고 그 물에 들어가는 검투사들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40명의 그리스도의 군사, 주위에 싸우고 면류관을 받을 40명의 군사. 그러면서 물로 첨벙첨벙 들어가서 거기 한참 들어앉아요. 그 안에서도 노래를 불러.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노래 소리가 줄어들면서 한 사람씩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거를 이 지휘관이 보면서 모닥불을 크게 피워놓고 두꺼운 옷을 옆에다 놓고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은 바로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났는데 한 명이 딱 일어서더니 나오더래. 그러니까 노래소리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39명의 그리스도의 군사. 그러고 노래하니까 이 베스파시아누스 지휘관이 자기도 모르게 투구를 벗어놓고 갑옷을 벗고 알몸이 되어서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노래가 또 바뀐 거예요. 우리는 40명의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고 그날 밤에 모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풍성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시시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는요,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할 건 안 돼.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 전투적인 믿음, 투지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말과 지식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말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라.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말의 풍성한 은혜.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은혜가 넘치는 말. 말도 은혜가 넘치는 말이 있어요. 아무런 쓸데없는 가치도 없는 말이 있어요. 은혜가 넘치는 말은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가슴에 맺힌 상처도 치유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말은 들으면 속상하고 상처를 입어. 욕을 들으면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비난하는 말 가슴에 상처가 됩니다. 교만한 말은 쓸모도 없는 말이고 해롭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남의 말하는 소리, 그거를 풍성한 말이라고 누가 하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을 세워주는 말하고 칭찬하는 말하고 감사하는 말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이것이 은혜로운 말인데, 이거를 평소에 그걸 안 해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칭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남을 그렇게 늘 칭찬하고 부드러운 말로 격려를 해준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비난만 하고 빈정대고 뭐 이런 말투로 생활하는 사람이 갑자기 칭찬하면요, 듣는 사람이 칭찬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거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비난이 아닌가, 그렇게 들려. 그러니까 평소에 그 사람의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한 마음 상태가 은혜로 충만한 말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본문에 기록한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 이거는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체험한 지식이에요. 부부관계가 오래 살면서 서로 알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책을 읽어서 아는 것하고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지식하고는 전혀 종류가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만 말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잘못하면 비난받아요.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여러분 교계 행사를 하다 보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요. 각 지역 대표라고 올라와서 첫 번째 회의, 두 번째 회의, 세 번째 이렇게 그 한 회의를 이어서 또 나갑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대표자가 바뀌어서 와. 그럼 이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앞에 있는 회의 내용은 모르고 와서 앉아서 듣다가 갑자기 지가 뭔 의견을 얘기해요. 질문을 하고 막 그러면 의장이 짜증을 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잘 듣고 전에 결의한 것을 물어봐서 얘기하시지.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시간만 갑니다. 바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말이 안 나와. 지식에도 발전적인 지식이 있는가 하면 망하는 지식도 있어요. 발전적인 지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사회주의 지식은 망하는 길로 가는 지식이에요. 이론은 맞는데 실제는 인본주의적인 지식이라서 사람의 탐욕이 개입이 되고 정욕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실패한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이거를 또 들이밀면은 많은 사람이 헷갈립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고 나머지 지식은 배설물로 자기가 철학도 공부했고 뭘 공부를 다 했습니다마는 그거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긴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 사람의 언어에도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 삶이 은혜로 넘치기 때문에 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사들이나 또 교회학교 교사들은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정말 바로 공부하고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은혜 받을 때는 모든 게 다 은혜가 돼. 근데 책자를 하나 이렇게 조그만 걸 구입을 했어요. 저자고 지금도 모르고 누군지도 알 필요도 없고 보니까 매일 묵상을 했는데 이게 말이죠. 얼마나 감동과 말을 줄지 몰라. 남이 묵상하고 은혜 받은 거를 글로 써놨는데 내가 그것을 읽고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 들어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도 내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는 어떤 경우든지 받는 거예요. 근데 못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설교 듣고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감동이 안 와. 감동이 안 와. 기독교인은 지식에도 말에도 은혜가 넘쳐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매력이라 그래요. 매력이 철철 넘치시는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니까 사랑이 나와요. 사랑에도 풍성하라.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사랑. 사랑이 추상명사 같지만 실제로는 동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랑. 행동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이 따르는 게 사랑이죠. 그리고 사랑에 여러분 온도가 있는 거 아세요? 온도? 사랑에 온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잘 보세요. 냉랭한 사랑, 식어가는 사랑. 그런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엔 미지근한 사랑. 그 다음엔 따뜻한 사랑. 또 뭐가 있을까? 뜨거운 사랑. 열렬한 사랑. 불타는 사랑. 와,
온도가 다 달라 이게. 10도, 20도, 50도, 100도, 막 1000도까지 올라가요.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권사님, 전재경 집사님을 향한 사랑은 몇 도일까?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은 몇 도가 될까? 온도 측정을 하세요. 그러면 대략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뜨겁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전서 4장에서 7절 이하에 성도들끼리 피차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뜨겁게. 말세가 될수록 뜨겁게 사랑하라. 왜? 말세는 사랑이 식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는 거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진짜 너무 매정하고 무정하고 참 무심하고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그런 기쁨이 없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겨서 분쟁에 휘말리고 혼란스러워진 원인이 무엇이었나?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 문제, 이거 딱 하나다. 뭐냐? 사랑이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워주고 교인 삼아준 바울 사도를 가르쳐서 당신은 사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와서 차라리 아볼로를 따라야지. 아볼로가 더 성경 지식이 많고 해박한데 아볼로가 좋지. 아볼로 편으로서. 무슨 소리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베드로를 따라야지. 베드로파가 생겼어. 아니, 나는 아무래도 싫어. 나는 그리스도만 따를까. 파가 하긴 서너 개씩 갈려가지고 선을 딱 한 교회 안에서 선을 긋고 파를 만들어가지고 사랑이 식으면요, 사람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슬슬 편을 갈라. 자기들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규합이 돼요. 그리고 다른 그룹들을 배척을 해요. 그리고 그 그룹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적대시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의 분쟁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감정까지 더해졌다 그러면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머리가 터지게 싸우는데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결론도 없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가 겪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내용의 형태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 교회 풍지박판 나든지.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가 사랑이 식었다라는 걸 보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거예요. 문제 해결은 13장에 있어요. 사랑. 4절, 5절, 7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온유한 거야.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거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고, 사랑은 교만이 없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이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이야말로 이성을 잃고 쪼개져 싸우는 이 불치의 병에 대한 사랑의 묘약입니다. 이것만이 치료 방법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치료해야 돼요. 이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치유해야 되고, 이 사랑으로 병든 우리 사회를 치유해야 되고, 이 사랑으로만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우리 대한민국을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찬송가에 보면요, 373장에 보면 가사가 아주 정확하게 이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애어른 할 것 없이 사랑에 굶주려서 탄식하고 있고 손을 벌리고 사랑 달라 그러고, 이게 오늘 우리의 실정이에요. 우리 지금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다 식어버린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어. 말로 하지 않고 보여주셨어. 자기 생명을 끊어가면서 십자가에서 그 흉악한 죄인들 앞에 놓고 사랑이 바짝 메말라버린 그 사람들 앞에 놓고 사랑의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말로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면서,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이게 회복이 돼야 우리가 살아요. 사랑이 회복돼야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사는데, 지금까지 사랑이 없어요. 서로 싸우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 무슨 축제가 있어? 무슨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 다른 나라는 축제가 벌어서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인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서 우리 믿음에도 풍성한 은혜, 또 우리의 말에도 지식에도 풍성한 은혜, 사랑에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